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주된 방법으로 뭐 광야에서도 그렇고 그런 재앙을 내리는 부분들을 이제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그 재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교리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그럼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종교학자 루터는 다르게 봤거든요. 이 벌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다. 그래서 이 재앙에 대해서 전염병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되고 교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치료해주고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재앙이나 전염병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내리시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게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이에요. 주님이 오히려 이런 재앙 가운데서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고 원수의 이런 그 퍼뜨림에 몸부림치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더 긍휼히 여기신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재앙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지, 과학이 그야말로 최첨단을 달리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미세 바이러스 하나에 의해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게 되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성을 깨닫게 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눈을 열 수가 있죠. 그리고 한때 신앙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오늘날 같이 이제 소위 세계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전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재앙이 번지게 되면은 그 재앙이 곧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신앙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계기로 이게 작용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세월이 갈수록 그런 부분들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인간이 교만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재앙을 대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교회나 신학도 좀 더 포괄적이면서도 좀 넓은 시야에서 봐야 되는 필요성들을 이제 제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이 아니고는 경험할 수 없었던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교회의 문을 닫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게. 다들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고통스러운 부분들만 우리가 관심을 받는데 뒤집어서 생각해 볼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들에는 뜻이 있다. 사람들이 모여서 당신을 예배한다 그랬는데 그 예배가 주님 보실 때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성도들이 같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과 행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거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떼어놓음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였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번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원하셨던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이것은 굉장한 신앙적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 코로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목회자인 저나 성도들이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신앙은 유지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런 코로나 같은 전염병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하게 해줬던 건 결국 뭐냐면은 교회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교회 본질은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자신이
투박한 설교자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삶에 찾아오시고 치고 들어오시는 예배라는 현장 혹은 예배가 들어지는 순간이 결국은 교회 본질이구나. 다른 모든 부분들은 이 위에 얹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교인들이 경험했다고 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우리가 교회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점점 많이 추구해 나가지만은 좀 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부분들을 추구해 나가는 새로운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하나님이 한국교회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거 아닌가.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소위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고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게 충성하고 그리고 소위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예배를 통해 귀를 기울이는 그런 성도들만 있고 그런 목회자들이 함께 있다면 교회는 이 코로나 전염병보다도 더 무서운 상황들도 넉넉히 극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2000년 동안 교회가 해왔던 살아남았던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번에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면서 나갔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만이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게 해줬다는 걸 경험했으니까 그런 교회 본질, 교회됨 이런 부분들을 보다 신실하게 추구해 나가는 것이 저는 이번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 부분들을 허용하신 이유라고 보고요. 또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회 본질 회복이다. 또 교회라는 전체 생태계를 보면 이번에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타격이 큰 교회가 이제 우리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 한국교회 한 30% 정도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파괴될 것이다. 나머지 70%의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그 작은 교회들 섬기고 돌보는 일들, 개척교회들 돕는 일들을 통해서 전염병 때문에 파괴된 교회 생태계를 회복하는 일에도 함께 힘을 모아야 되지 않는가. 이단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 이번에 이제 드러났죠. 20만 명. 저 깜짝 놀랐어요. 20만 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거기에 가서 자기 영혼을 던지고 있다는 말에 한편으로는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세문안교회를 비롯한 소위 한국의 기존 교회들 정통교회들이 깊이 반성할 부분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분명히 그 신천지에 가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신앙과 종교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테고 또 많은 청년들이 분명히 교회들을 왔을 텐데 그 교회가 이 청년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해주지도 못하고 꿈과 비전을 심어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본인들의 그 빈 가슴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이단의 자기의 영혼을 결국은 빼앗기고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닌가. 이때까지 우리가 해왔던 이 청년 사역이 정말 지금 잘하고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심각하게 도전을 받으면서 재점검해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그런 측면에서 청년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까? 제일 중요한 거는 청년들은 꿈을 꿀 수 있어야 되니까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요.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럼 그 비전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나 목회자나 설교자가 이들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설교 또 그런 삶에 대한 비전 제시 그런 설교와 말씀과 또 그런 교회 교육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빌드업 세워나가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이들한테 이렇게 이들을 이해하고 수용해주고 너희들 참 이렇게 불쌍하다. 제가 있었던 세대에는 희망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면에서는 불쌍하다. 이해한다. 이런 메시지로 제가 몇 번 했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아픔이 공감받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위로가 되는데 그 이상 못 나가더라고요. 환경과 여건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독교 신앙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부분은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분이 저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 정점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분이야말로 그야말로 우리가 볼 때는 M4 세대의 대반전의 역사를 이룬 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더군다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인데 거기서 부활로 드라마틱한 역전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세상을 새로운 지평에 올려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게 우리 기독교가 믿는 주님이시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M4 세대라는 걸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맥락들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성경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성령님이 각 사람들에게 맞는 비전과 꿈을 주신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된다고 봐요. 먼저는 이제 제가 예수 믿고 회심하고 거듭났을 때 가장 중요한 때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첫 사역지를 정할 때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미국에 가서 제가 목회하다가 넘어졌어요. 소위 깨졌어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그때 이후로 하나님 자신을 설교하고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것이 성도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저한테는 그게 가장 큰 결정적인 축복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대수술을 했을 때 하나님은 새롭고도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것 같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주님은 항상 공동체를 한 종으로 하여금 섬기게 할 때 공동체를 그 종 보낸 종을 통해서 복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종 자신도 가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미처 다 배우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풍성하게 배우고 또 깨닫고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과정으로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라고 믿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죠.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나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떠나면서 했던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까지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게 제 소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고요. 저한테 스스로 늘 되뇌이는 게 하나님이 저 거둬 가실 때까지 예수님 배반하지 말자. 이 배반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른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저를 신실하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는데 저는 자꾸 다른데 곁눈질하는 거, 그 예수님 배반하는 거지요. 주님이 보실 때 목사가 명예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어떤 이성이라든지 이런 마음에 일어나는 다양한 그 육체 소욕을 쫓아가는 부분들에 자꾸 관심 갖는 거, 그건 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배반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배반하지 말자라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에 대못을 박는 일을 하지 말자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요.